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올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며칠 전에 타주에 계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30일 날 우리가 강의한 것이 제51회 요한복음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고니까 그때 그 설교 시에 제가 예화로 사용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용한 말씀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된 것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찾아가 보십니다. 973페이지 구약 성경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분은 제 설교를 거의 다 들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질문은 무엇이었는 거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설교에서 가끔 이 말씀을 인용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닫추시고 생각을 어눌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깨우쳐서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신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요한복음 51회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 그걸 인용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고침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참 놀라웠게도 그 예리하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잠깐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1시간 설교 중에 잠깐 지나가는 몇 분밖에 안 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탁 잡아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당시 전화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비단 그 사람만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제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전화하고 직접 말은 안 할지라도 마음에서 거침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으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인용을 했으니까 그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용을 했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신약성경 헬라어로 1대1로 비교를 하면 잘 맞지가 않아요. 마태가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는 확실한데 이사야서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사야서의 그 구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있지요. 70인역이라고. 그 70인역에는 모든 게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를 갖다가 따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0인역 헬라어본하고 신약성경 헬라어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뭐 글자 수까지 내용까지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나 그 기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 까닭은 바로 뭔고니까 이 헬라어 원문상에 메포테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포테라는 접속사. 그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해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번역상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한다, fear,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것이 바로 메포테인데 헬라어 원문상에서는 메포테는 맨 끝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어요. 그 메포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윌리엄 탱커는 그의 헬라어 사전에서 뭐라고 메포테를 풀이했는 거니까 marker of negated purpos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목적으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that
they may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댕커와는 달리 영어 성경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 New Revised Standard Bible 등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는 모습을 봐요. 우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est they see, 그래서 이게 lest로 번역을 했습니다. L-E-S-T. 그 lest라는 것을 그 웹스터 영영사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두려움을 전제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그게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lest라는 영어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로 무엇이 두려워서라는 거로 되어 있고, 또 그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도 똑같이 les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lest,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lest, 그렇게 해서 무엇이 그렇게 될 것이 두려워서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so that they may not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이사야서나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 번역본을 거의 모든 번역본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 안수받는 근본이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읽어요. American Standard Bible을 읽지를 않고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읽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은연중에 그냥 영어 번역본을 참조한다 그러면은 제가 장로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본 중에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눈을 감겨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모든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늘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지난 요한복음 51회의 설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가 좀 싫었어요. 그건 왜 그랬는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기보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들 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쫓아가고 자기들이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안 쓰고 그냥 가만 놔두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드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과 기나긴 평신도로서의 생활, 오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되돌아볼 때 다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자기들은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막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서는 제대로 못 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도 좋고, 또
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아도 저들 스스로가 문을 닫고 살아가더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우선 7절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헬라 원문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펜, 오운, 팔레인, 호, 예수스. 호, 예수스. 예수께서 에이펜 하셨다. 에이펜은 레고의 과거형입니다. 레고는 말한다. speak, 말한다.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팔레인 그러면 again, 다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오운이라는 단어가 끼어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앞에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은 뭘까요?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면서 무언가를 바꿔나가세요. 보통 우리가 내가 한 말을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한 말을 똑같이 다시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똑같이 말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앞에 말씀하고는 틀리게 또 말씀을 하세요. 루돌프 불트만은 7절 하나만 가지고서 그 나머지는 interpretation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사연들을 interpret한다 이게. 그것을 통역을 하고 그걸 설명한다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불트만은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interpret, 설명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럼 내용이 똑같아야지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지고 말아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10장 1절로 4절 사이에 보면은 나는 양의 뭐예요? 목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이 양의 목자고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당신이 문이 아니라 그 문을 누군가가 당신에게 열어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 그럼 그 문은 당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내 7절에서 마치 앞에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는 것 같으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시고 나서는 뚱딴지같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늘 저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세 권의 책을 열어놓고서는 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지고 막 그래요. 그 학자들도 말이죠. 논리를 전개할 때 보면 뚱딴지같이 옆으로 확 뛰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주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그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그리고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문이시고 동시에 문지기이시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양의 우리의 문이며 문지기며 동시에 목자이시다. 전 이렇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할 때 그건 뭘 의미할까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습니다. 목숨을 바쳐요. 따라서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는 문이며 동시에 문지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양의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이라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이 땅의 건물을 가지고 조직을 가진 교회 말고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영적인 교회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문이며 문지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왠고니까 8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원문을 바라보면 8절이 판테스 호소이 에르톤 프로 에몬 클랩타이 에이신 카이 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했을 때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엘톤에서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 이전에 왔던 사람들, 뭐 선지자며 거짓 선지자며 이건 복잡해져요. 또는 모세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리빌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들은 강도다라고 할 때의 시제가 과거형이 돼야 됩니다. 이 헬라어는요,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이트해요. 하나가 과거면은 연결된 문장 안에는 다 과거가 나와요. 하나가 복수면은 연결된 속에서는 다 복수가 나와요. 하나가 3인칭이면은 전부 다 3인칭이 돼야 되고, 그것이 뭐 명사건, 동사건, 형용사건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 그렇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왔다는 것은 과거인데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 그러면은 그건 은유적인 겁니다. 따라서 8절로부터 9절 사이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정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황을 말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뭐 끝이 없어요. 불트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불트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이전에 온 사람들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왔다 그러면은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모조리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들은 강도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모세는 강도일 수가 없다 이게. 또한 진실한 선지자들도 또한 강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강도들이지만 따라서 이거는 사실성이 있는 그 정황상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은유적이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것을 말씀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예수께서 목자, 셰퍼드, 목자,
라는 것으로 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문이며 문지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워지는 기독교 교회 있죠.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적인 교회들이죠. 즉 교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서 계십니까? 뭐 예수님 서 있는 거 봤어요? 뭐 하기 좋은 말로는 누가 합니까? 거지가 예수님일지. 그런 얘기 참들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는데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고 내쫓았다.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내가 예수인데 교회가 예수를 내쫓는구나. 그런 설교 때 그런 예화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교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은유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꼴을, 양식을 얻는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문인데 그 쓱 지나가니까 구원 얻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어이구, 들어가는 것은 뭐고 또 나오는 거는 뭡니까? 들어간다라는 건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오는 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Universal Church, 기독교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교회 말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모이게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은 그게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떻게 돼요? 뭐 똑같아지지 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며 꼴을 먹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가도 한참 지나다 보면은 뭐 작심삼일이라고 뭐 이 터지고 저리 깨지고 이래가지고 흐물흐물해서 다시 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또 꼴을 먹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가서 온통 때를 묻혀가지고 들어와서는 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 다 뿌려버려야죠. 뭐 그냥 전염병 퍼치듯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오며 꼴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참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저하고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천국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나갈 때 천국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얻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떻다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하기오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식으로 나가고 병이나 고침받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옷만 갈아입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기오스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때도 천국 복음으로 정결하게 씻겨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건물과 조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일까? 아까도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곧 무엇이냐? 진리며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하는 것이 옳시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톨루스하다. 엄청나게 많다. 천국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좁고 협착하고 거칠어서 귀에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설교가 문자적으로나 표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려워서 어렵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웬만한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런 경우가 일평생 몇 번 있겠어요. 당황해서 그러거나 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듣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세상 복음이기 때문에 넓고 크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이 있는 그 문을 찾아서, 그 넓은 문을 찾아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는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이제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할까? 당연히 목사여 신부라면은 천국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도적과 강도 역할을 하는 목사나 신부들이라. 근데 그들은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래서 도적질한다.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과중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또 헌금하는 일이 끊임없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 놔두면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그건 뭐 너나 없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꼭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의 명단을 쫙 적든지,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누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지를 않나.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계속 거둬들이기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 명분이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 헌금도 보면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적당히 감사해서는 안 돼. 뭐 생일 감사, 진급 감사, 뭐 그래서 감사 종류가 20몇 가지인가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와 같이 그런 명목을 많이 만들고 명분을 많이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에게서 헌금을 끄집어내려고 도적질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 건물과 시설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과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만 있으면은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만 전하는 데는 그렇게 뭐 스크린에다가 쿵자닥하는 음악에다가 뭐 그렇게 요란번쩍하게 할 게 없어요. 예배당도 그냥 화려하게 할 거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탈하게, 아니면 그냥 골방에 모여서 그렇게 해도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화려해야 돼요, 교회가. 시설도 대단하고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동시에 같이 좋아야지. 그래야 넓은 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많으므로 건물과 시설의 확장이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도둑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진실한 천국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또 사실상 그런 교회는 목사님에게 풍족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한테 줄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돈을 가져갈 때에 사례비 하나만으로 명목을 세워서 가져가면은 그 사례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사례비는 뭐 한 달에 얼마? 그럼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로 가지고 가는 거는 적게 책정을 해요. 아주 적게.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무슨 교통비, 목회비, 뭐 선교비, 도서비, 뭐 오만 것, 그 수없이 많은 명목을 통해서 얼마 해가지고 쭉 보면은 다 목사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 놓고 보면은 엄청난 돈인데 사례비라는 하나만 바라보면은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사례비는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 적어요. 들어보면은 참 적다고요. 그죠? 그러나 그 깊은 속을 누가 알랴? 그래서 도적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흔히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갑니다. 273페이지 신약성경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목사들도 신부들도 이 이론에 의하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돈을 공급받는 것이 뭐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 마땅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왜 안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거를 인용할 때들 보면은 이건 싹 빼요. 딱 빼놔. 그 다음에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내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천만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 말하는 거 봐요.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언정. 그건 돈 좀 안 받는데 죽고 사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안 받으면 되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안 받아. 왜 그래요? 왜 죽을지언정?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그래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상을 입거나 그것이 상처를 받는 게 나는 죽는 것보다 싫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에서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교회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이겠죠. 그 얘기는 곧 뭡니까?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교회의 헌금에 무슨 관심이 있을 것이고 교회 재정에 무슨 관심이 있을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교회가 커서 목사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것에 대해서 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명예도 관심이 없고 돈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목사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경제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교회, 또는 교회가 더 큰 교회, 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목사들, 그들은 도리 없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헌금을 관심 가져야 되고 자신의 명예를 관심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목사를 삭군이라 그랬어요. 삭군.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목사들의 관심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육적이고 세상적인 상태만 그들의 관심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글쎄요, 이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고 할 때에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말이죠, 목사라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복음 또는 다른 복음만 전하고 나면은 교인들은 천국 복음에 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사리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고 쉽사리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균열이 일어나요. 짜게지는 거, 균열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리에게 늑탈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멸망을 당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잃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고 그야말로 내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길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지 세상 복음인지를 분별하고 이를 구별해야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멸망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목자이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앞에서는 당신은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목자인데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것은 다음 주에 강해될 것입니다. 11절, 이것은 이제 14절 이하가 다음 주에 강해가 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강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선한 목자를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죠. 그래요. 6.25 때 또는 외정시대 때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교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기 먼저 죽여라. 그렇게 해서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6.25 때 북한에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은 빨리 피하십시오. 왜 내가 피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니까 피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저는 장로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지키다가 죽었다 이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큰 교회를 세웠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피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나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한두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들은 복음을 못 전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평신도가 합니까? 평신도가 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는 그냥 퀘션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신해서 총 맞아 죽고 대신 죽는다. 그거는 이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거를 예로 든다 그러면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선한 목자, 곧 참된 목자는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들이라고 해석했지요. 그리고 양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교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나 신부가 교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곧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교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일 먼저 죽음을 자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목숨은 오직 하나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둘째,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재물과 명예예요, 명예. 재물과 명예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 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재물과 명예이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사례비마저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서 수고해서 번 것을 선교 활동에 사용한다. 그리고 목사가 누릴 수 있는 명예마저 버리고 외로움을 이겨낸다. 그러면서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한다. 이러한 목사와 신부들은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것을 어쩌다 한번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 교회 그 안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는 것인가,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물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사오며, 또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공동체에서 사는데 명예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어떤 이들은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버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목사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며, 그리고 사꾼보다는 오히려 선한 목자의 편에 서서 그를 본받고,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만이 넘쳐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